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긴 여정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 강해하시는 거 보니까 뭐 1년도 하시고 2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뭐 그만큼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상황에 맞게 하겠지만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본격적인 이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좀 하반기에 나누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었는데, 성경에 좋은 본문들이 참 많이 있죠. 정말 많습니다. 읽기만 해도 우리 같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들도 있겠고, 또 어떤 이 믿음의 선배의 한 사람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좀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볼 수 있는 수많은 내러티브들도 존재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져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뭐 사도행전 같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고민 끝에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좀 강해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참 쉬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여러 번 읽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설교해보는 것은 처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이 로마서 말씀에 대해 생각할 때 가지는 이미지가 보통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언어도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분량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서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기도 하고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고, 물론 연구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만, 듣는 분들에게도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많은 새가족분들이 방문하고 계시는 이 또 시기에 조금은 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후벼파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말씀인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한켠에 계속 강하게 주셔서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또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떠한 사명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이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이러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좀 같이 서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신앙의 연수는 다 다르시겠지만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복음이 과연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참된 능력이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망설여지는 지점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로마서를 우리 같이 좀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혹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좀 제대로 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인지, 그 복음이 또 인간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고 규정하고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저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예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로마서는 참 특별한 족적을 남긴 책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의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사람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랫동안 자신의 이 욕망과 이 떨쳐낼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렇게 허덕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굉장히 오래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분께 나의 삶을 무언가 전부 맡겨드린다거나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망설여지는 상태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깊은 고민 가운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육신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 거죠.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성경을 이제 딱 펼쳤을 때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순간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렇게 휘감기 시작한 거죠.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변화를 향해 가게 했다는 것인데 그 후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또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이 로마서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은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고민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가 너무 무겁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죄 덩어리인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금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무언가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져가 보고자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무거운 마음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이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주하게 된 거죠.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언가 우리가 신적인 존재에게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잘 만들어서 가져다 바쳐야 하는 어떠한 종류의 의가 아니라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은 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을 바꿔놓은 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된 것이죠. 인간이 주인 되어서 공로를 강조하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을 사고 팔았던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 진리의 불을 밝히 비추는 출발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는 복음 앞에서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변화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하면 좀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같이 이렇게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고 그랬지만 수많은 이들이 정말 이 복음 앞에서 누리는 변화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이 그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서 이 교회의 역사와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향을 미쳤더라라는 것인데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좀 찾아내고 무언가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복음을 다시 듣는 은혜 그리고 다시 그 앞에 서는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설명을 더하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 제3차 선교 여행, 여러 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 3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앞서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굉장히 수많은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또 고난을 감당하기도 했지요.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동부 지역인 어떤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이 그리스 지역까지 지중해 동부에 걸쳐서 수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마친 이후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 사역을 확장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의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고 서쪽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 서반으로 가는 여정에 로마를 들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를 이 서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좀 삼고자 했던 그런 의지가 돋보이는데 로마서 15장에 바울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제 다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회가 이미 있었고 이것은 바울이 뭔가 세웠거나 뭐 방문한 적이 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실 로마에 가기를 바울은 굉장히 원했고 로마 교회 역시도 바울에게 있어서 뭐 아주 낯선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동역했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종의 이유로 이제 로마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로마에 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여겨지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사람을 이제 이 교회에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에 이미 복음으로 맺어진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라는 제국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고요. 또 막강한 권력과 군대가 움직이는 곳, 그리고 정치와 법과 경제 모든 것들 문화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제국이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 세상의 주인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힘은 그곳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살펴본 말씀에 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되는 복음을 그 당시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로마의 한복판에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로마는 군사력으로 나라를 정복했고 법과 제도로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안에 있음을 담대하게 말한 것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힘의 모양이 당시에 어떤 로마에 존재했던 그 시대의 힘의 양식과는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약속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안정을 이루어가면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인생을 잘 높은 곳까지 잘 쌓아 나가면 그리고 어떠한 위치들을 얻어 나가면 힘과 능력을 얻으면 나의 삶은 비로소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일들도 잘 해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키워 놓으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전혀 다른 종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7절을 다루는데 이 7절 안에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저를 잠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려는 것을 어떤 이 자신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위 어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 뭐 교회도 기존에 다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생각이 출발할 때가 굉장히 많죠. 내가 요즘 어떤 상태지? 나 요즘 믿음이 좀 이런데? 내가 기도는 좀 잘하고 있는가? 나는 좀 요즘에 소홀한가? 내 믿음은 좀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앞서는 생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괜찮아요. 평안하죠? 예배 드릴 때 나 이번 주 좀 잘 살았어. 이번 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봤어. 나 너무 좋아. 근데 어떤 날은 좀 그렇게 못 산 것 같은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되게 부담되고
내 죄악이 나를 너무 짓누른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바울이 말하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상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이 결정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도 굉장히 그 앞에서 겸손하죠.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말을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결정한 것은 사실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다 알고 뭐 달달달 외우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세워놓은 어떤 계획이나 열정이 아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 출발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인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생각해내시거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잘 정리해놓은 어떠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미리 약속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시키시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 왕권을 또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이 말씀을 전하신 그 긴 역사가 모두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은 전혀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일진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자주 변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해도 내일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 상태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토대가 우리의 상태나 변하는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약속하신 건 좋은데 그러면 뭘 약속하신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해서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굉장히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이 복음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이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계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걸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렇게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혹은 이것은 이렇게 왕이나 어떤 전쟁의 승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해줄 때 쓰이기도 했던 그런 말인데, 마치 이런 거죠.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이 전령이 달려와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좋은 소식의 뜻인 것이죠. 전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아들에 관하여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역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물론 추후에 등장하지만,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3절과 4절은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럼 왜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굳이 다윗을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무엘 하 7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과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의 나라와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역사는 어때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 약속과는 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왕들도 실패하고요. 나라도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예수님의 족보나 출신, 어디 사람 누구더라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약속하셨던 구원을 이루실 그 왕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어떤 개인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좀 따놓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 옛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참된 왕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왕이 이제는 우리 삶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도 그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선언과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연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는 거기에서 멈추죠. 사람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그 약속하신 왕이 오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살고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이 날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는 구해줄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는 십자가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균형이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음이 그분을 붙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서부터 이미 그분을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이 부활이 얼마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오셨고 그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번 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부릅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았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납득할 만한 굉장히 합리적이다, 좀 믿을만 하다라는 좋은 소식에서 그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부터 이 복음이 그러면 각 사람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그 삶을 바꿔나가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 믿게 된 것인데,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어서 순종한다라는 표현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로마서 끝에 16장에도 또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16장 26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고자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어느 책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잘 살아내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혜를 먼저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천명한 이후에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속한 백성들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전혀 새로운 존재의 백성을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백성들을 창조해낸다라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 3장부터 5장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처참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우리 드러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이후에 죄와 율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존재인가 아니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만, 이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너 힘으로 제대로 좀 살아봐라라는 말도 아니고, 이 놀라운 선언과 약속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고 하냐면, 이 소망 없는,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처참한 죄인, 심지어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이 복음이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분께로 믿어 순종하는 새로운 방식의 삶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경험들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당신은 예수님 겁니다. 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여러 종교들 잘 비교해 보니까 성경도 좀 읽어봤더니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좀 기적의 이야기들은 조금 신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어떤 것이 되겠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판단 속에서, 우리의 지식 속에서 다 결정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이 생각하죠. 내가 이제 좀 기도하고, 이제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말씀도 좀 봐야 하겠고 알아야 되겠고, 예배도 좀 잘 들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순서가 중요합니까? 순종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위해서 내가 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다 펼쳐놓으신 다음에 한번 나에게 순종해봐. 너희가 이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한번 올라와봐. 좋은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나에게 속한 백성으로 삼아줄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이미 내 거고 내가 이미 예정한 모든 약속 가운데 이 복음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기꺼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복음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따뜻한 격려가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그냥 이 글을 통해서 읽는,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 이야기 가운데에 한 번도 그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그 약속을 저버린 적 없으신 주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뒤로하고 그 참된 왕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인간의 기대는 십자가 위에서 멈추었지만 그 죽음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르시는데 그 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울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아, 남들 보기에 조금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사람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복음 안에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려요. 우리 복음을 알지만 또 하나님을 때로 뜨겁게 섬겼던 시간들이 있지만 우린 자주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들이,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역할의 무게가, 또 우리의 어떠한 성취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많이 결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한마디 앞에 우리가 오래 머물러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혹은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가가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오셨는지, 혹은 내가 정말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갑작스러운 생각 속에 뚜벅뚜벅 어려운 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되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놀랍고도 영원한 신실한 약속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정말 그분을 찾는 자들이 적어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기꺼이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선택과 두려움과 기대, 많은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좀 이렇게 물밀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그 질문과 싸워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 저도 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풍성함을 정말 이만큼밖에 못 전할까 또 하는 낙심하는 시간들을 지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경험, 내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을 걸고, 내가 주님을 찾으러 이 자리 가운데 온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모인 KCPC 공동체가 각자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를지라도 이 한 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공동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는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